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또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체험하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치유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 상황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 육신을, 정신을, 마음을 치유하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제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을, 갇힌 자들을 놓일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분, 이가 누구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이 공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메시아 사역은 사탄의 권세에 갇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구원할 때
구원하심이 임할 때 원수 마귀는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동안 고통과 절망이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슬픔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으며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 얼마나 많이 황폐해져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무너져 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이제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서 구속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을 누가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 또 봉사자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에 겪었던 그 수치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제 지냈죠. 근데 그 부활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읍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금 이렇게 상기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다시금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그들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압제 또 강탈을 행했던 이 바벨론은 분명히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이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은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바라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셔서 심판하신 일은 노아의 방주에 탄 이들은 구원의 소식이 됐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다 그냥 심판의 일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멸하심으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또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은혜는 곧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위로받는 자, 또 구원받는 자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그의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가장 복된 자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하나 더 받아서 무엇을 이루어서 성도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훈육의 사랑이며 또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복된 자들,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되려 죄로 얼룩된 존재들에게 흰옷 구원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친히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본질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죄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그 옛사람의 죄된 본성과 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생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더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다운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시며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의 때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과 위로의 때가 임할 때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과 위로받는 자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의를 더욱더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해가 선포될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본받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약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담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힘을 더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